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이 로마서 말씀을 함께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연대적인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빚진 자로 살아가는 신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누군가의 고마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요. 그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우리 또한 이 빚진 자로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흘려보내야 되는 사람이다. 그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이 복음의 빚진 자다라는 얘기,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은 고난의 길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은 고난의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그들과 함께 사랑과 존경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 바울이 말한 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개념이 바로 이 뜻입니다. 본래 바울은요, 교회를 잔멸하려는 사람이었고요. 또 그 일을 이미 너무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나는 죄인 중에 죄수다, 괴수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요, 이 바울이 로마서를 왜 썼을까? 이 부분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왜 로마서를 썼을까? 우리는 로마서라고 하면 이 성경의 66권, 우리 66권 합본을 보잖아요. 이 성경의 66권 중에 유명한 한 권으로서 우리는 로마서를 접하게 되는데요. 또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어려운 말로 하면 이신칭의 이 교리를 알려주는 교리책이다라는 이미지도 굉장히 강합니다. 하지만요, 그 모든 이미지를 일단 걷어내고 로마서 자체를 보면 일단 로마서는 편지예요. 우린 이걸 서신서라고 얘기하죠. 편지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편지를 쓰지 않는 시대고요. 이 거리마다 이 빨간색 우체통도 하나씩 철거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편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감을 이제 많이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의 개인적인 목적이 편지에 굉장히 많이 담겨 있죠. 안부를 묻기도 하고, 혹은 어떤 일에 대한 축하를 한다거나, 혹은 섭섭한 그런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런 일을 함께 하자라는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어떤 오해에 대한 그 해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것에 대한 소개라던가 추천, 이런 것들이 이게 편지 안에는 담겨 있는데요. 이 바울 시대, 우리가 성경으로 보는 이 바울 시대에는 전화도 없었고요. 문자 메시지도 당연히 없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는 삐삐 같은 것도 없었으니까 편지라고 하면 거의 유일한 통신 수단이었죠. 게다가 이 편지를 전달하는 것도 오늘처럼 이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험난했죠. 교통수단이 발달된 것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도로 혹은 치안 이런 것들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시대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편지 한 통을 전달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런 배경 가운데서 바울은 로마서를 왜 썼을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오늘은 1절에서 7절을 함께 읽었는데요. 편지로 볼 때 인사에 해당합니다. 보통 이 당시에는 편지 첫머리에 편지를 쓴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함께 읽은 로마서는요,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에 비하면요, 이 인사 부분, 이 서두 부분이 좀 길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게 주목해서 보지 않았지만 이 다른 서신서랑 비교해 보면 꽤 길어요.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우리가 보는 성경의 절수로 따지면 다른 서신서는 2절, 3절에서 인사가 끝나는데요. 로마서는 7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렇죠? 2배 이상 훨씬 많이 있죠. 그래서 다른 서신서처럼 로마서의 인사를 바꾸면요, 1절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7절 중간부터예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잘라야 다른 서신에 나오는 인사랑 좀 길이가 비슷해요.
그런데 로마서는 인사가 굉장히 길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는요, 인사만 긴 게 아니라 로마서 전체 편지 내용 자체도 길어요. 다른 서신이랑 비교해보면 대충 긴 편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게다가 그냥 긴 정도가 아니라 서신서 중에서 내용이 가장 많은 서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내용이 많다는 것은 할 말이 많다는 거고요. 할 말이 많다는 것은 어떤 복잡한 사연이 많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바울은요,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는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그러니까 이 택정하다라는 것은 따로 지명을 받았다 혹은 임명받았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따로 지명된 그런 사도다. 마치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좀 홍보라도 하듯이 좀 힘주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점 하나를 좀 가지고 계세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 좀 힘을 줬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요, 그런데 자신이 전해야 되는 복음은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된 것입니다. 마치 이 표현은요, 그 복음은 내가 급조해서 새롭게 창작해낸 것들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비롯된 말씀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본래부터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3절입니다. 그 본래부터 있었던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얘기예요. 이 아들을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육체로 말하면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영으로 말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확정되신 분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으며 동시에 부활하셔서 능력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이분이 예수님이시다. 5절을 보시면요, 여기서 바울은요,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한 번 더 언급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사도직을 받았냐면, 첫째, 성경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둘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 바로 이 예수님께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굉장히 사도라는 사실에 대해 힘을 주죠. 왜 사도로 부름 받았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하려고 제가 사도로 부름 받은 겁니다. 나를 따르는 그냥 하나의 멋진 수식어 같은 게 아니라 정확한 이유가 있는데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하려고 제가 사도가 된 겁니다. 이 일로 제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6절입니다. 바울의 숨겨진 의도가 살짝 보여요. 너희도, 여러분들도 역시 모든 민족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는데 누구에게 받았냐면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께 받았다. 그럼 자 보세요.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죠. 그리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같은 분께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데 바울은 이 로마 교인들 위해서 사도로 부름받았다. 물론 로마 교인을 포함해서 모든 민족을 위해 받으신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의 권위를 받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바울은 그들을 위한 사도로 택정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냐면 예수님이 하셨다. 바울이 이것을 인사말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보통 인사말에서는 이런 부분을 강조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7절을 보시면요, 그리고 우리가 서신서에서 익숙하게 보는 인사로 끝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함께 읽은 인사말이었습니다. 우리 로마서를 전체를 다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바울은 로마서 끝부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바나 선교를 갈 것이다. 그러니까 스페인 선교를 갈 것이다. 라는 뜻을 살짝 내비치는데요. 아마도 이 정황상 사도 바울이 이제 스페인, 그 당시에는 스페인을 땅끝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처럼 이렇게 둥근 지구관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평면적 지구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구관 속에서 스페인은 땅끝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까지 나아가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선교 본부가, 선교 기지가 필요한데 아마 그 선교 기지로 로마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요, 그동안 선교 여정 가운데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 본부의 역할을 잘 해왔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스페인 선교까지 계속 이 선교 본부를 하기에는 이 지리상으로도 너무 멀고 그래서 효율적이지 못하면서 또 동시에 후원을 또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하니까 로마 교회가 선교 본부의 역할로 알맞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을 내린 거였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부분에 나오는데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 복음을 증거하고 설립한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바울이 한 번이라도 그들을 만나려고 노력했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 때문에 그들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하고 뭔가 뚜렷한 이 관계마저도 제대로 없으니까요, 로마 교회들 입장에서도 바울을 뭘 믿고 후원해야 되나, 이런 개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의 스페인 선교를 굳이 도와야만 하나?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법도 합니다. 게다가요, 이 바울이 선교하는 여정마다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회방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바울에게 어떤 그 좋지 않은 이 악의적인 메시지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퍼뜨리니까 이미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던 교인들도 더러 존재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을 판단하는 거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에는 이게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사도인 게 이게 정통 사도 라인도 아니고 뭔가 좀 이상하지 않냐? 그렇다면 바울이 가르치는 내용도 정통이 아닐 수가 있어. 봐봐, 자꾸 충돌을 빚잖아. 이런 식으로 바울을 이제 음해하는 세력이 상당수 있었던 거죠. 이때 바울이 이 난관을 헤쳐가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은 전공법입니다. 첫째로 내가 누군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도다. 그리고 내가 그 예수께 어떠한 복음을 받았냐면 하면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 거죠. 내가 가진 복음은 이러이러한 내용이다. 나는 예수께로 부름 받았고 나는 이런 복음의 골자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복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다르지 않다. 그리고 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정함을 받았고 우리를 부르신 분은 같다. 뿌리가 같다. 이런 얘기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두터운 어떤 신임을 얻어서 이 로마 교인들에게도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로마 교인의 어떤 그 성장에도 바울이 도움을 주고 그래서 서로의 믿음을 통해서 격려받고 지지받기를 원한다. 이런 뜻을 바울이 1에서 7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뜻을 내비친 거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복음의 그 전파는 이 로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페인까지도 가야겠다. 이때 로마 교회의 어떤 도움과 또 지원을 통해서 거기까지 나아가야겠다. 이러한 계획을 함께 나누는 거죠. 어쩌면요, 이런 맥락 가운데서 볼 때 바울이 스스로를 빚진 자라고 소개하는 것도요, 어떤 숨은 의도가 좀 보인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런 뜻인 거죠. 나만 빚진 자가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이건 바울 나뿐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 얘기인 것은 즉 바울의 스페인 선교는 바울이 좋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먼저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참해야 되는 의무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신이 누군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야만 했고요. 또 자신이 믿고 있는 전하려고 하는 복음의 주요 골자가 무엇인지를 서두부터 이렇게 설명하면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 로마서를 쭉 읽다 보면요, 로마서 안에 어떤 내분,
갈등 같은 것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교회 안에 유대인 신자들이 있고 그리고 이방인 신자들이 함께 공존하다 보니까 어떤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서로 다른 입장 차이 혹은 신학적인 이해 이런 것들로 갈등이 계속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아래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은 어떠한 관계인지 이것을 설명하면서 인종 구분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아래서 모두가 똑같은 부름을 받은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을 때 유대인이 이방인이 이런 구도를 나눠서 설명하는 이유는 그 교회 안에 이러한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떤 사람이든 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비롯되는 하나님의 의,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임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다. 이 복음을 로마서에서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기의 사명을 로마에서도 감당하기 원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주님께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에서 서로 믿음을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동시에 로마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재정립하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갈등도 해소하고 마침내 우리는 스페인 선교까지 함께 나아가는 그런 운명 공동체, 복음의 빚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드러낸 거죠. 이 모든 일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때문이에요. 율법 없는 이방인들도 율법과 상관없이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이 어쩌니 이방인이 어쩌니 어떤 민족이 어쩌니 하는 이런 구분들,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동일하게 입었다. 이 내용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5절을 보시면요, 로마서의 전체 구조가 이 단어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복음을 믿는 것과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믿음과 믿음의 삶, 혹은 믿음과 믿음의 열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도 그 내용이에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믿음, 복음에 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믿음의 삶, 믿음의 열매를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믿음의 삶, 우리 후반부에 나오는 열매, 이 부분은요, 한 가지의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화해입니다. 화해. 화해, 화평. 죄로 인해서 틀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시면서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었다면 이제 복음의 사람들이 된 너희는 너희와 너희 사이, 즉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 사이에 있는 갈등도 화해해야 된다. 화목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잔존에 있는 율법적인, 신학적인 이러한 이 갈등 부분도요, 결국 화해, 화평이라는 결론을 향해서 진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라 칭함받는 사람들의 마땅한 바다. 바로 이건 거죠. 그러면 복음의 정신, 로마서가 소개하고 있는 복음의 정신은요, 화해, 화평을 이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로마서의 맥락 없이 단순히 로마서 하면 저거 믿음으로 구원받는 내용이 나오는 거야, 행위 아니래, 이렇게만 이해하면요, 로마서의 충분한 이해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 은혜 가운데 놓인 사람은 마땅히 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화해다, 화평이다, 화목해 하는 일을 감당한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제사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다. 그래서 그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 얘기가 그래서 로마서 후반부에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것이 어디 로마 교회에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각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요, 죽어서 천국 가기만 하면 다 됐다라는 식의 결론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죽어서 천국 가는 얘기 그것만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천국이라는 표현도 우리가 사실 엄밀히 말하면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함께 나누었죠. 네.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화평과 화목의 사람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이 해야 되는 마땅한 일이고요.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이면서 동시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결론인 거예요. 화평케 한다. 화목케 한다. 화해를 이룬다. 그러면요, 여러 예가 있겠지만요, 한 가지의 예로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사회적으로 좀 많이 언급된 갈등의 요소 중에 하나인 난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체면이든 뭐든 이것저것 다 제하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난민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 혹은 난민 때문에 발생된 많은 우려의 일들,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접해서 그런지 난민 수용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솔직히 마음 한켠에는요, 어떤 작은 불편함이 있어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굳이 불편이 초래될지도 모르는 가능성 같은 것을 우리나라가 떠안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마음 한켠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선입견이라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기적인 생각이 솔직하게 말할 때 전혀 없다라고 저는 말할 수 없어요. 솔직히 조금은 있어요. 하지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됩니다. 이 난민에 대해서 제 생각 말고요, 예수님께 물어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야야야, 난민 수용해서 불편한 일 만들지 마라,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게 지혜다. 과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제 뜻과 예수님의 뜻과 다를 때, 꼭 맞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건 교회 안에서나 적용되는 거지, 세상에서는 또 세상에 맞는 다른 기준이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우리는 한 가지의 기준을 너무 잘 알고 있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고백하는 게 맞아요. 주님, 솔직히 말하면 저는요, 좀 불편함이 있고요, 좀 꺼려지는 부분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요,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복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정신이 화해와 화평이기 때문에 저는 저의 마음을 주께로 정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은 언제나 옳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기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하나님께로 다시 재조정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가 드릴 마땅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33절 34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류민이 너희의 땅 가운데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너희 동족과 똑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자기같이 사랑해라. 이거 레위기에서 나왔습니다. 이웃 사랑의 개념이 벌써 여기서 나와요. 자기같이 여겨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지 않았었냐?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끝부분에 나오는 이 표현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와요. 우리 자녀들에게 당부할 때 그러잖아요. 엄마가 얘기했어. 마지막에 이 얘기 왜 합니까?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도 거류민이었다. 너희도 거류민이었다.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같이 사랑해라. 너희 중에 나은 자같이 대해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말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복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면, 그래서 화해와 화평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면, 그 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불편해도 내 불편한 뜻을 천명하는 게 아니라 주님 뜻을 말하는 사람이 바로 신자라는 거예요. 과연 신자가 자신의 육체의 소욕대로 결정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결정하는 자가 바로 신자인 거예요. 그렇다면 신자가 주목해야 될 일은 우리 불편하니까 받지 않을래요, 받을래요 이런 걸로 논쟁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의 뜻이 결정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려될 만한 일들을 해소할 수 있을까? 어떤 법, 장치 같은 것들을 보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지혜를 모으는 일, 그게 신자가 할 일이죠. 물론요, 우리는 죄인이라서 죄인처럼 생각하고 죄인처럼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게 자연스럽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신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한국교회가요, 로마서가 말하는 대로 이 복음의 진정한 의미, 화해와 화평을 따라서 행여나 한국 사회가 난민을 거부하는 계산을 하려고 할 때 교회만큼은 그것은 아니라고, 그것은 틀렸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뜻, 자기 목소리, 자기 생각 말고, 집단의 이익의 목소리 말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화평과 화해의 일, 그것을 교회가 자처하고 교회가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한국교회는 여전히 소망이 있음이 분명한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빚진 자다. 우리 모두는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을 입은 수혜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따라서 이 땅에서 화평과 화해의 정신을 구현해내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차별 없이, 우리가 무시하고 괄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 없이 임하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게 해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화평과 화해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나는 반드시 그렇게 할 거다. 심지어 내가 여전히 죄인 같아서 나는 내 이기적인 생각을 따르고 싶지만 그럼에도 나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결정할 거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이것이 복음을 입은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번 한 주에도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속한 삶의 영역에서 내가 어떠한 화평, 화해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누가 소외받은 사람인가? 누가 연약한 사람인가? 누가 주님의 화평과 긍휼이 필요한 사람인가? 이것을 좀 돌아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받아서 구원을 얻은 신자가 해야 되는 마땅한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갈등과 다툼과 위기의 관계들이 화해하고 또 화평을 이루게 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시는 한 주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